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부모님과 형제들을 이제 오랜만에 그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만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그 요셉이 결단한 그런 바로 마음이 정말 이렇게 형제들과 또 부모님을 잘 봉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약속의 그 다짐의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가족관계의 우선순위, 부모 효도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 참으로 크게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바로 계명과 또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주신 그런 바로 계명 중에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단명하지 않고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장수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비결이 참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건강식품을 이제 참으로 먹어서가 아니라 또 참으로 열심히 참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비법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렇게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바로 비결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약속의 계명은 바로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그런 바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또 에베소서 6장에 참으로 그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그런 바로 후손이 되려면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바로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시대나 또 참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바로 서로가 참으로 이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연령적으로 그 효도라고 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그 시각차가 바로 이렇게 관점들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전성숙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은 그 논문의 어떤 제목이냐면은 노인이 지각한 효도와 행복에 대한 토착 심리의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목입니다. 이 논문 속에 의하면은 바로 이렇게
그 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로 효도는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정말 이렇게 그 안부를 묻고 또 자주 이렇게 정말로 찾아와서 만나주고 또 이제 보살펴주고 또 건강을 챙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이가 많은 그런 바로 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로 효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장성한 성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로 효도는 또 참 이렇게 다릅니다. 그 장성한 그런 가정을 두고 또 이렇게 이제는 가정을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바로 성인이 참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로 효도는 또 다른 관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가정이 화목한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부모에게 곧 효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엮이는적인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참으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성격이 안 맞아서 또 때로는 그런 바로 참으로 배우자의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그 잘못된 그런 바로 일로 인해서 이혼하는 그런 바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가정들의 참으로 가정이 이렇게 이제는 엽기적인 그런 이혼을 했거나 참으로 이렇게 그 잘못돼서 가정이 깨졌을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성인들이 생각했을 때 부모에게 큰 그런 바로 불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이렇게 전성숙 참으로 교수의 논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성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로 효도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어린아이나 젊은 그런 바로 청년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내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내가 부모에게 참으로 이렇게 효도를 불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젊은 그런 바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연령과 또 환경의 그런 바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각자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참으로 교수의 논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그 모범적인 효도의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요셉이 참으로 아버지에게 그 효도한 그런 바로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우리의 연령대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정말로 공경하고 어떻게 효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요셉은 어렸을 때 바로 그 참으로 요셉은 순종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으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도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부모는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바로 법이 어떤 것이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어려서부터 그 부모에게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바로 자식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요셉이 17살 때에 그 이제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형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그 잘 있는지 한번 가서 참으로 보살펴 오고, 그리고 잘 있는지 바로 이렇게 갔다 와서 나에게 얘기해 달라라고 야곱이 이렇게 심부름을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시켰어요. 그때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 요셉은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상당히 바로 뭐냐면은 먼 거리에 바로 뭐냐 있었어요. 참으로 그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냐면은 그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그 공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제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참으로 30살에 그 참으로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참으로 그가 이제 참으로 이렇게 7년간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임종을 이렇게 앞두는데 147살에 바로 뭐냐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 바로 뭐냐면은 죽게 됩니다. 그 죽기 전에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언을 말하는데 그 유언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죽거들랑 내 참으로 조상의 묘에다가 나를 장사해달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뭐냐면은 요셉은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에 참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서 따라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순종을 이렇게 하면서 그 조상의 묘에다가 그 야곱의 바로 뭐 야곱을 장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도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조상의 묘까지는 바로 애굽에서 굉장히 바로 뭐냐면은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그 요셉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부모에게 바로 이렇게 효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속사를 참으로 이루신 예수님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부모에게 그 효를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순종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 중요한 그런 바로 통로임을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그런 바로 말씀대로 참으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순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도 참으로 신명기 우리가 28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축복장이라고 나옵니다. 그 축복장에 보면은 바로 1절부터 바로 이렇게 참으로 중간절까지 축복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네 소생에도 복을 받고 네 몸에도 참으로 축복을 받고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모든 것에 바로 뭐냐면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게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바로 축복을 받는 그런 바로 통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주의 바로 수렁에 들어가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양육할 때 어떤 자식으로 키워야 되냐면은 정말로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바로 자식으로 키워야만이 그 자식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바로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그런 바로 자식으로 우리가 양육한다면은 그 자식을 바로 저주의 수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바로 결과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마귀가 심어주는 바로 불행의 씨앗인 겁니다. 여러분, 말세를 보게 되면은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참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바로 증거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자녀들은 바로 부모를 참으로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바로 잃어버리는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됩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그런 바로 시대가 되어집니다. 부모가 당연하게 바로 나를 먹여주고 저모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뒷바라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감사할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부모의 그런 바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바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신으로 다 바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부모가 참으로 이렇게 그 자기 조상의 자기의 그런 바로 그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 그런 족속에서 바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 결혼하기를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삼손은 바로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과 결혼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바로 드릴라라고 하는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나중에는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저주의 씨앗이 심어져서 나중에는 바로 두 눈이 뽑히고 참으로 그 나신이었던 바로 삼손이 참으로 그 맷돌을 갈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바로 끝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참으로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바로 홈리와 참으로 비나스를 보세요. 여러분,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태어나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예배를 참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훔쳐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바로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그러죠. 이들을 불러,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엘리와 그 참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엘리에게 말합니다. 네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징표가 있는데 그 징표는 바로 네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가정에 징표가 임합니까? 바로 블레셋 전투에서 바로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이 씨앗이 심어진 바로 이 홈리와 비나스가 바로 이렇게 참으로 죽게 되는 것은 바로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참으로 그 저주의 그 수렁탱에 빠뜨리는 통로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참으로 불순종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은 참으로 매를 때려서라도 그 자식이 바로 뭐냐,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들어 키워야 됩니다. 오늘날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또 자식들이 많지 않으니까는 바로 애지중지하면서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잘못해도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망치는 길이고 바로 저주의 통로로 수렁에 빠뜨리는 거라 바로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책찍을 들어서라도 바로 뭐라 했어요? 바로 책찍을 달게서 그를 징계하게 되면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그 불순종을 멀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이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바로 골짜기에 까마귀가 참으로 눈을
쪼아 먹고 독수리 새끼들이 바로 살을 뜯어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객사한다는 거, 객사. 제대로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의 말씀에 바로 이렇게 불순종하기를,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바로 아비를 조롱하는 그런 바로 자식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창세기 22장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결혼할 배우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해둔 대로 바로 네 족속 중에서 바로 참으로 아리따운 그런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딸을 참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늙은 그런 바로 종 엘리에셀을 바로 그 자기의 그런 바로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이삭의 그 배우자를 선택을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요즘 시대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얘기죠. 그러나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 족속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인이 너를 네 자식을 미혹해가지고 바로 이방신을 숨기게끔 그렇게 할 테니까는 바로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서 탄탄하게 인생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참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참으로 종이 심이 많음으로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참으로 받고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효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순종을 통해서 바로 부모를 효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했음을, 부모에게 효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으로 또 두 번째로는 부모에 대한 태도에서 우선순위 효는 공경의 효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는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가 4명입니다. 또 자식을 지나치게 편애했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할아버지와 큰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갔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속이고 많은 그런 바로 외삼촌의 양을 차지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에 집착했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냐면은 이 요셉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볼 수. 어떻게 공경하느냐? 여러분 아버지와 참으로 그 형들을 이렇게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기 전에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 제일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안부부터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로 뭐냐면은 요셉은 부모에 대한 그런 바로 참으로 관심인의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만큼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를 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게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부모를 그렇게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카페드라고 하는 말인데 존중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업신여기지 말고 또 멸시하지 말고 바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겁게 모시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러운 많은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 아버지를 참으로 바로 앞에 세울 때는, 바로 앞에 참으로 소개할 때는 당당하게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그 바로에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자기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바로 앞에 바로 아버지를 당당하게 소개하고 또 바로는 참으로 바로 앞에 요셉은 참으로 야곱은 그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또 보면은 바로 거기에 애굽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다 목축업을 가증 여겼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아버지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했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배려를 이렇게 했던 것을 통해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형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바로 목축업을 했으니까는 바로 애굽에 와서 그 목축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참으로 형들을 섬겼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엊그저께 어떤 장로님이 그 아버지가 혼자 사시다가 참으로 94살에 이렇게 참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를 참으로 이렇게 도시에서 섬기려고 참으로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농촌에서 평생을 바로 농사짓다가 바로 계신 분이 도시 와서 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부모를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부모님이 참 우리가 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부모님이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도시에 와서 참으로 문화 시설이 잘 갖춰진 그런 바로 곳에서 모신다고 하지만은 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참으로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바로 시골 생활에 익숙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바로 오늘 이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했던 일들을 바로 이 애굽에 와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음을 또 형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렀으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부모를 비방하는 그런 바로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비방하는 그런 바로 자식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에요. 다시 말씀해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음을, 가치 없는 그런 바로 존재임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나 어비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저모로 이렇게 부모를 저모로 이렇게 거역하고 회방하고 저모로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마디로 뭡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가치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바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바로 다윗의 큰 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바로 이렇게 그 왕궁을 바로 이렇게 쳐들었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바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바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서 바로 뭐냐면은 그 아버지를 참으로 그 업신여겼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이랬던 바로 압살롬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로 참으로 비참하게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참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가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그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참으로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장막에 누워 있을 때 바로 그 아들 바로 이렇게 그 이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려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바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냅니다. 형, 내가 말이야 아버지 이렇게 술 취해서 저 장막에 누워 있는데 아버지 빨개 벗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들춰냅니다. 결국은 바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던 함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은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인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는 참으로 그 아버지가 병들고 정말로 이제 약했을 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결혼 후에 우선순위의 효도는 부모를 봉양하는 봉양의 효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결심을 하죠. 형들과 또 아버지에게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4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며 봉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은 바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을 이렇게 참으로 노년에 봉양을 했음을, 이렇게 중요한 그런 바로 단어 봉양이라고 하는 봉양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돌봐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급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해드리고 돌봐드린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참으로 지금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가정에 대한 그런 많은 설문조사가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참으로 우리 참으로 어른들의 그런 의식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면은 요양원에 대한 그런 바로 조사를 했어요. 자, 어른들이 요양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요양원에 대해서 그 생각할 때 바로 뭐냐면은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부모들이 요양원에 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싫어하느냐? 마지막 자기 인생에 이제는 혼자 외롭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제 참으로 요양원에 가면은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많은 어르신네들이. 거기서 이제는 참으로 손자 손녀들도 못 보고 자식들도 못 보고 그냥 외로이 그냥 쓸쓸히 죽어갈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그 나이든 병든 그런 부모들이 바로 90% 이상이 바로 뭐냐면은 요양원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발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어르신네들이, 저는 얼마 전에 저는 저기였으면 우리 전 권사님 중에 지금 이제 병이 이렇게 병 드시고 몸이 약해져 가지고 자녀들이 참 이렇게 요양원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돌볼 수가 없어 가지고 요양원에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아팠어요. 저는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는 노년을 이렇게 이제는 저도 이제 70이 이제 저보로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저분이 가는 길을 나도 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건 아마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결국은 저렇게 또 요양원에 가셔서 또 이렇게 참 결국 우리가 소식 들을 때는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얘기밖에 들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좀 이렇게 아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가능하다면, 오늘 시대적인 그런 환경이 참 다 맞벌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그렇게 참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자녀들은 끝까지 이렇게 돌봐드리고 참으로 필요를 공급해주는 참으로 이렇게 봉양에 대한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의무와 책임을 이렇게 잘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그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그 요셉이 늙은 그런 바로 병든 이제 참으로 죽음을 앞둔 그 요셉의 참으로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봉양을 이렇게 했음을, 돌봐드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로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봉양을 바로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또 실천에 옮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참으로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들이 요양원에 가서 어떤 불효하는 그런 저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돌봐드린다고 하는 그런 바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참으로 믿지 않는 그런 바로 사람들은 그냥 참으로 이렇게 부모들을 내팽개쳐 버려요. 그런 방편으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요양원에다가 놓고 돌보지 않는 그런 바로 그런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는 혼자 이제는 저모로 남편이 죽고 혼자 과부의 몸으로서 이제는 저모로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손자들을 키웠을 때 바로 뭐냐면은 그 과부된 그런 바로 그 어머니에게 효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가르쳐 배우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것 또한 예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과 명령이지만은 여기에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잘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잘 공경했던, 봉양했던 바로 한 여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함 여인인 루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인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참으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과부가 됐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로 나오미가 이제 너희 고향 땅으로 가서 이제 너희들 젊으니까는 또 새로 참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은, 참으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갔지만은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홀로 된 그 남편도 죽고 자식들이 다 죽어서 홀로 남은 그 참으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참으로 쫓아가게 되죠. 예루살렘 참으로 베들레헴까지 참으로 이렇게 쫓아가서 잘 참으로 봉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 잘 봉양합니다. 이 봉양하는 모습에 감동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정말로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바로 그 이제 참으로 그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참으로 이렇게 그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1장 바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시 말하면은 바로 참으로 예수님의 그 계보 속에 이 이방 여인 참으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그 계보 속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어렸을 때는 순종을 통해서 효를 하고, 또 성인에 대해서는 공경을 통해서 효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참으로 연로하고 병들었을 때는 봉양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효를 이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본받아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참으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잘 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고